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7장. 오늘 16장까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16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16장에 보면 6절에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세계 전도여행을 자기 의도대로 지금 같으면 소련 땅으로 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복음을,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씨알이도 안 맥히죠. 가면 50대 가만 매를 택장이나 때리질 않나. 반 죽게 만들어서 내버리니까 너무 멍청하게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라. 너 지금 뭐하는데 여기 앉아있냐. 빨리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너를 맹인 만들고 너를 회개시키고 너를 깨닫게 한 이유는 이방인의 복음 전달로 쓰임받기 위한 것을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를 하고 이방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한 발자국 나와서 뭔가 자기 의도대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핵을 그어버리죠. 무시 앞에서 이르러 비도하러 가고자 애썼다고 말이에요.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전도를 안 한 거죠. 자기가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빚 갚은 심정으로 막 포부를 안고, 하나님은 지금 소련 땅에 가서 전하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잡아서 그냥 너 일로 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유일하게 환상을 통해서 지시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성령이 그를 이제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게 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저 뭐지? 빨리 오라. SOS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두기니아 소련 땅을 향하는 그 선교를 포기를 하고 이제 환상에 보았던 곳으로 넘어갔더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이기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종들도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 의도대로 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봉사를 하고 지금 전화가 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하고 계약금까지 넣어주고 내일 날 쉬는 날인데 내일 12시까지 나오래. 여기 또 다 봉사한 사람 데리고 와서 또 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업 주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문턱이 높든 낮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약금 넣어주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재가동센터 4천만 원, 1천만 원 증액해서 오늘 확정 받았고 또 이제 이 사업 우리 또 사업이 재가동센터로 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몇 개월 동안 기도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또 하나님 맺게 주시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것을 찢어 나눠서 달라고 단체들은 그런 욕심으로 달라들었는데 아니지. 시의회에서 나눈 거 안 된다. 한 곳으로 지원해야 된다. 근데 예산이 다 소멸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났지? 작년도에 3천만 원 살리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또 1천만 원 증액이 돼 있잖아. 나도 몰랐어요. 증액된지. 오늘 딱 가가지고 프린트 보고 살았지.
우리 인간은 뭘 어떻게 해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지시하고, 그러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신문 쳐다보지 못했는데 제목에 딱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수장을 완전히 폭격시켜가지고 지하로 아예 건물을 다 더미에서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미국 허가를 안 받고 이스라엘 공격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이란이 전면전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있고, 미국은 체면이 완전히 구겨버렸어요 지금. 왜? 사전에 계속 우리 공격할 거다 하고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고 안 하고 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뭐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수장은 이제 떨어진 거고 새로운 분이 그 내각에서 수상이 됐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뭐라고 그러지? 총리라고 그러죠 일본은. 총리가 4대째 기독교 그 자녀예요. 신문에 오늘 국민일보에서 특별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임원할 때부터 일본의 신사참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장 됐는데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일본 수상의 말이라고 지금 이 말이. 내가 찍어서 카톡방에 우리 공유할 거예요. 자, 이 일면 톱에 왜 큰 글씨로 그게 일본 수상의 말을 실었냐 그 말이지. 네. 우리가 로마의 박제 중에서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됐을 때도 그 칙령을 내린 사람이 기적 같은 칙령을 내린 거고, 도저히 1%도 가능성이 없었는데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일본하고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가 없는가 그랬는데 한 사람을 수상을 이번에 당선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입을 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정치들 사상들의 모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일본도 소련이 공산국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르바초프 유아 세대 교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주의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금 소련 수장이 공산주의로 북한하고 연계하면서 막걸리는 되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네. 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밖에 안 한 이스라엘이 미국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위권을 선포하고 저렇게 수장들을 2명을 다 죽인 거예요 이제는. 이건 뭘 의미하냐? 미국이 너희들 협조해 우리가 한다라는 제수처만 세계를 향한 거고,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에요. 네. 본질이 그렇잖아요. 네. 서로 선민이라고 그러고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점쳤다 그러는데 성경상 분명히 보면 아니지, 에서는 아니지.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세계가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일부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 단 1%도 가능성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몰랐는데 일본 뒤집어놨지, 이스라엘 뒤집어놨지.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마지막 유판이 하나 안 뒤집어진 것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게 하면 분명히 북한하고 친선으로 나올 것이고
뭐요? 지금 여자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분이 되면 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자 후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투표 뺐나 해보면 5% 앞섰다 10% 앞섰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앞선 것은 여론은 분명히 여자가 앞서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막판에 다 뒤집어 봐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쟁도 하나님에 속해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성령의 완전히 저들을 바꾸어서 두라리아 소련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유럽 땅으로 갔을 때 중간에 또 어려움이 당하죠. 이유 정치는 요정들의 이익을 침범한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영업을 해치는 자다 그 말이지. 영적으로 해석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묻히게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옥문이 스스로 열리게 하고 옥구가 죄수들이 자동으로 풀려지게 하고. 자, 죄수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한 현상을 보면서 간수가 막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어차피 두 죄수를 나는 놓아주는 꼴이 됐으니 나는 사형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소지하고 있던 자기의 자위권에 칼을 내서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스톱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빨리 도망가는 게 우선순위지만 그렇게 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로 가봅시다.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벗어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수도업한 거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감독하고 위압감을 가지고 지켜야 될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뭘 보고?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는 걸 보고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신들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간수들이 예수 믿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구원받은 핵심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네. 구원받을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태도가 말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버스 정류장에 현수막에 포장에 글씨 써져 있던 거 여기 나온 줄 몰랐지 처음에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통틀어서 차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어떤 조건도 어떤 민족도 어떤 민족의 차별 없이 이런 종교는 없는 거죠. 종교를 눈 씻고 찾아봐도 다 섬기는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바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게 조건이잖아요. 예. 불교도 108번 번 내준다고 108번 절하라 그러잖아. 조건이 염주 돌려야 되고 수행 방법이. 그래서 루터가 비슷하게 한번 했죠. 그 수도원 계단을 수백 계단을 나는 이 상태에서 수도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죄를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무릎에 피가 철철 나도록 끝까지 올라가도 내 죄를 씻었다라는 그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한 구절을 그가 써놓고 있는데,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다.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힘세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제일 구원 일바로 받게. 예? 그래서 많은 찬송 예배 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실된 고백과 회개가 먼저다. 이 재수가 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 게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잡아다가 고백하고 지키는 것밖에 한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핵심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수행 방법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조건이 예수 믿으면 된다. 진심으로.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까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속전속결이에요. 그 가족들까지 세례가 끝나는 거예요. 교단의 형법이 있으니까 학습도 받아야 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뭐 세례는 1년 뒤에 주고 이제 규정에서 봤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장로교도 15세 넘어서 세례 줄 게 아니에요. 이제 개정돼 버렸잖아요. 초등학교 다 줄 수 있어요. 인간의 법이지. 성경에서 언제 15세 미만은 주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세례까지 그 가족 다 주어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감소되고 교육의 시급성이 다가오니까 교단 헌법들도 다 바꿔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이게 철저히 지켜졌어요. 학습 세례 함부로 못 줬지. 중3까지 기다려야 되고 15세 이상. 이거 얼마나 불합리하냐 이거지. 이게 정통이라고 고소를 하고 있으니 성령이 탄식할 노릇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슬픔에 쌓여있던 가족들이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회복. 진정한 기쁨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희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투 쓰고 뭐하고 믿는 척, 믿는 가정인 척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회개 없이 몇십 년을 믿어봤자 이런 희열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핵심 같지만 이 한 번의 핵심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무심하지 말아야 돼. 뭐 초등학교 이제 12살인데 뭐 회심, 세례 뭐 이런 거 알겠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하루 가서 왕궁 체험하다게도 왕복을 입혀놓으니까 말이 달라지잖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옷이 날개고 옷이 그들의 위치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짝 체험이 아니고요. 저들은 평생 나 왕비 왕복 입고 했다라는 건 잊어줄 수가 없어. 이미 인프레팅이 돼버렸어 이제. 그거 억지로 가서 체험을 안 시켜주면 아이들이 언제 연극을 통해서 언제 왕비를 해보고 언제 공주를 해보냐고. 선거 갈 때나 예수님 탄생하면 예수 될 가능성이 있냐 그 말이야.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의 모든 사건을 볼 때 아이에게 심어주고 그 사건을 체험을 했으면 거기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흉내를 내는 왕비였지만 가능성이 없다. 우리 성경에 모델이 있지 않느냐? 에스더 봐라. 고아였다. 그런데 얼굴은 기가 막히게 생겼는데 에스더도 그래서 왕비로 택감을 받았지 불쌍하다고 택해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령은 에스더를 뽑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입니다. 자, 40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복음의 7일. 너희들 슬픔의 단계 우리 죽을까봐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바울과 실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왔고 우리만 도망쳐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왔다. 네. 50대 가면 죽게 처맞을 때는 엄청난 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결실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복음의 동역자들은 끝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비유하더라도 우리 동역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과정은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고난도 나와 함께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받고 No cross, no crown. 그런데 뭐예요? No cross, crown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왕관 쓰는 건 면류관만 생각한다. 십자가는 안 질라고. 없다 이 말이지. 성경은 딱 한 단어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거는 십자가는 안 질라고 그러죠. 그 뭐요? 사소한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휴지는 하나 안 주고 안 주스러 가면서 교회에서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주력이 거기서부터 때려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기는 자고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다. 이게 왜 오염시켰어요? 센터에 보면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자기들도 보니까 선생님 안 하고 정해져 있는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휴지 하나로 주면 큰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배려놓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았잖아. 빨리 집에 가라기도 안 갔잖아. 놀 곳이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고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았다. 자, 그것이 습관처럼 스며들었고
우리는 몸에 배에 있는데 예, 이상한 기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 복음보다는 핸드폰, 게임. 예. 어제 뉴스 봤어요. 강남에 딱 예상을 하고 4개 클럽을 불시에 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경찰들이.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급습했으니까 막 이런 그 틈새에다가 비누리에다가 마약들이 나오는 거야. 옥마약, 액체 마약. 다 잡아냈어요. 지금 다 걸렸어. 4개 강남에 클럽들. 타켓 수사하려고 비밀리에 급습해가지고 40-50명이 경찰들이 들어가지고 다 끄집어내요. 어떻게 할 건데 이제는. 청량리 창조촌 그 여자 경찰청장이 됐을 때 깡그리 없애고 깡그리 없애버렸잖아요. 여자 경찰청장. 제2의 강남 어제 소탕한 거지. 마약이 다 걸려들었는데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악과 전쟁이고 악마들과 전쟁이다 그 말이죠. 경찰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힐링하고 있는 클럽인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 악에 끝까지 치닫고 있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뉴스 속에서 보면 핵심을 하고요. 이 핸드폰, 좋은 핸드폰을 주니까 AID 거기다가 여자들 나체 아는 사람들 다 수집에다가 거기다가 얼굴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추태를 부이니 그거 소탕해가지고 이번에 다 뿌리를 뽑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할 일이 없어 그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들은 좋은 머리를 주고 좋은 아이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에 사람도 쓰임을 받고 그 프로그램도 좋은 것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중복이 되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뉴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뭔 기도를 하냐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지시하는데 헛발질하고 있으면 안 되지 기도가. 자, 오늘 우리의 이 16장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거 우리 형제들이 해당되는 거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거 스피커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를 하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는 같이 기도하고 뒤에 불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고비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한 시간을 쓰셨으니 이런 물드셨고 십자가에 꽂힌 것도 나를 나가신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까지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목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동서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을 동행하며 저 유럽을 향해서 1차 선교를 떠날 때 하나님 이 바울과 신라가 아버지 주여 옥문에 갇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옥토가 열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진인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먼저 죄수들을 자결의 위기에서 하나님 주여 영혼을 건져냅니다. 그 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구원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첫 스타트로 하나님 주여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복음의 능력과 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에 있다라고 했으니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본의 저 한 사람 수상을 또 일으켜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악의 축을 하나님 주여 또 제거하시고 하나님 주여 또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저 미국의 수장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투표 뚜껑 안 열어봐도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소련, 중국, 북한 할 것이 하나님 또 어떤 것을 일으켜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주여 온전히 사람의 그 행복이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소련의 수장 오르바프 초프 때 우리가 공산당이 무너지고 깜짝 놀랐듯이 예비된 영혼이 누굽니까? 그 다음 저 수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또 준비된 수장을 시켜서 저 소련도 변화시키고 중국도 변화시키고 북한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놓고 중보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폭발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아버지 우리에게 물을 때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아가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 어린 생명들 자라는 생명같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저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는 저들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을 수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기대를 수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온전히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심는 자가 있고 우리는 물 주고 자라게 하는 농부라고 해서 농부는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날까 나지 아니할까 올권행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조직 사명 아버지 우리의 임무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해 하옵시고 식어지는 열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에 내치리라 했을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이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살려내는 저희들 입술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만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신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지고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